타오르네. BGM 좋습니다. 네. 네, 잠깐 꺼주세요. 사실은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등장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자신이 없어서 네, 잠깐 캔슬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먼저 말씀 듣기 전에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고백 먼저 한 후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아멘. 네, 저희 이제 기자단 헌신 예배로 이렇게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진이가 나와가지고 라이즈업 기도에도 되게 잘 인도해줬고, 또 어제 저기 올림픽 공원 가가지고 노느라고 되게 힘들었을 텐데 또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또 찬양을 해준 우리 여호수아 찬양대도 너무 고맙고 또 네, 아침부터 일찍 나와가지고 또 워십하느라 또 이렇게 악기 연주하고 또 찬양한 우리 여디디아도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나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그 매운 음식을 내가 좀 좋아한다 있나요? 매운 음식을 내가 되게 좋아한다. 매운 음식을 내가 되게 좋아한다. 그러면은 이거랑 별개로 나는 매운 음식을 잘 먹는다. 아닌 거 진짜 잘 먹어? 그래? 난 매운 음식 잘 먹는다. 자신 있다. 오, 선생님 자신 있어? 오. 그럼 여기 서 있는 저는 매운 거를 되게 잘 먹을까요? 아니, 당황스럽네. 아 그래? 저도 매운 음식을 되게 좋아하고 되게 나름 되게 잘 먹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되게 나름 되게 맵부심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엽떡을 시킬 때 이렇게 착한 맛을 먹는 그런 찌질한 애들과는 다르게 저는 미안하다. 저는 엽떡을 먹을 때 항상 오리지널로 먹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이 매운 거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스코빌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 매움의 척도를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그거를 스코빌 지수라고 하는데, 우리 스코빌 지수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게 스코빌 지수 순인데 피망을 0으로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피망을 0에서 300으로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진라면 순한 맛이 640입니다. 피망보다 약간 2배 정도 맵고, 그 다음에 엽떡 초보 맛, 그게 1500 스코빌이라고 합니다. 1500 스코빌. 그리고 그거보다 더 매운 게 진라면, 그리고 신라면. 진라면이 2000 정도 되고 신라면이 27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불닭볶음면은 신라면보다 2배 맵습니다. 4400이고, 그 다음에 엽떡이 제일 매운맛, 엽떡에서 제일 매운맛이 뭐냐면은 7500. 7500이니까 불닭보다 2배 조금 안 되게 매웠고, 제일 매운 거는 여기 보면은 핵 불닭볶음면. 이거는 얼마인지 아나요? 10,000 스코빌입니다. 거의 불닭보다 2배 이상 이게 맵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또 이 핵 불닭보다 더 매운 음식 있는 거 알아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매운 거 4대 챌린지라고 해서 매운 거 4대 천왕이 있는데, 실비김치 알아요? 실비김치? 몰라? 실비김치라고 해서 이거는 딱히 측정한 지수는 없는데 10,000 스코빌은 가볍게 넘을 거다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알아요? 고스트 페퍼 라면이라고, 이것도 유튜버들이 되게 많이 먹는데 이것도 12,000 스코빌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불닭의 4배, 불닭볶음면의 4배 맵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송주 블랙면 알아요? 송주 블랙면? 송주 블랙면이 2,400. 그러니까 이거 불닭이 한 8배 정도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많이 알 것 같아요. 원칩 챌린지 알아요? 원칩 챌린지는 내가 보니까 222만으로 알고 있어요. 222만 스코빌이에요. 222만 스코빌. 겁나 맵죠? 근데 제가 이거를 보여줬으면은 또 안 먹어보면 좀 섭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중에 하나를
한번 급하게 원칩 먹으면은 내가 설교를 못 할 것 같아가지고 내가 실비 김치를 되게 구하고 싶었는데 김치를 주문한 날 담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뭘 준비했냐면은 라면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이 라면을 준비했고 잠깐만. 그래서 참고로 라면이 하나 더 있거든요. 자, 라면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거 내가 당근마켓에서 되게 급하게 구했어. 그래서 이거 한번 잠깐 뜯어보면은 내가 안에 내용물을 한번 보여줄게. 자, 이거 고스트 페퍼 라면입니다. 이렇게 면이 시꺼매요. 면이 시커멓고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소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포크가 하나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맛을 보려고 제가 이게 면만 삶아왔어요 따로.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이걸 넣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근데 자 넣을게. 야, 다 넣을게 미안해. 자, 이걸 다 넣었고 그 다음에 젓가락으로 자 이제 젓가락으로 비비겠습니다. 좀 걱정이 되긴 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를 오늘 먹으려고 이렇게 갖고 오긴 했는데 살짝 내가 맵부심은 좀 있지만 좀 자신이 없어가지고 내가 우리 저기 다니엘의 새 친구 같은 애들을 좀 데리고 왔거든. 저기 우리 다니엘의 새 친구 같은 우리 저기 우유를 3개를 갖고 왔어. 잘 기억해 알았지? 오. 근데 냄새 나쁘지 않은데? 이거 먹어보고 싶은 사람 있어? 근데 주면 안 될 것 같아. 너네 위에 빵꾸 날까봐. 먹기 전에 나 잠깐만 우리 다니엘의 친구 하나를 내가 잠깐 먹고 잠시만 나 걱정돼가지고. 자 이제 제가 이제 길게 안 끌고 이제 한번 먹어볼게. 냄새가 네, 먹어볼게. 혹시 자, 긴장되네. 근데 생각보다 버틸만한데. 좀 입이 아프다. 잠깐만. 근데 생각보다 안 매운데? 아니, 입이 아플 뿐이지. 나 한 입만 더 먹게. 한 입만. 아까우니까. 그럴까? 왜 먹어보고 싶어? 너네 주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혼날 것 같아. 제가. 한 가닥만 먹어볼. 한 가닥만. 한 가닥만 먹어볼. 한 가닥만. 딱 한 가닥만 먹어. 나 혹시 몰라 종이컵 갖고 한 가닥 일로 와봐. 한 가닥만 먹어봐 그럼. 너 이거 너가 선택한 거야 알았지?
아해 아해. 이제 가서 이제 한번 난리 쳐봐 이제. 어디가? 잠깐. 야 그래도 다니엘의 새 친구랑 같이 하니까 그래도 할만하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이렇게 한번 매운 거 한번 먹는 거 보여주려고 이렇게 갖고 왔는데 좀 맵다. 그래서 좀 얘기를 하면은 근데 아이러니한 게 매운맛은 맛이 아닌 거 알고 있어요? 매운맛은 어휴 맛이 아니라 통증이래요. 통증. 그래가 우리가 매운 음식을 먹으면은 그 매운 맛을 느끼는 게 아니라 매운 통증을 느끼는 거라 이거. 그래가지고 우리 뇌가 이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엔돌핀이라는 거를 이렇게 분비를 시킨대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먹으면은 쾌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때 매운 거를 찾는 거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기분이 느껴지는 겁니다. 너무 맵지? 그래서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그 맵부심은 알고 보면은 고통을 견디고서 그 매운 고통을 견디고서 그거에 되게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치 진모가? 예, 맵부심은 알고 보면은 고통을 견디고 그 모습에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행위예요. 참 재밌죠. 스스로가 고통받는 길을 선택하고 그걸 자랑스러워하는 게. 그래서 오늘 저는 이거를 다니엘의 본문하고 조금 연결지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그래 3장은 우리 다니엘의 새 친구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새 친구 말고 다니엘의 새 친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부터 계속 설교를 통해서 다니엘 새 친구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죠. 그래가지고 다니엘 새 친구 이름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들이 저기 바벨론식 이름으로 표기가 돼요.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거를 알려주는 거는 우리가 새 친구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설명하면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이렇게 만듭니다. 금 신상을 만들고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그 신상에게 절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다니엘의 새 친구는 그 신상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왕은 왜 금 신상을 만들고 자기에게 절을 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자기가 신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가 이 땅의 지존으로서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형상을 한 금 신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을 하라고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다니엘의 새 친구는 갓생을 살고 있던 친구들이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갓생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 명령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을 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절을 하지 않을 시에는 풀무불에 던져버리라고 합니다. 풀무불이 뭐냐면 잠언 말씀에 잠깐 인용해서 설명을 하면 잠언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게 하느니라 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풀무는 금을 단련하는 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금을 이렇게 단련하는 금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쉽게 미안하다. 침 삼켜가지고 그래가지고 풀무불에 던지겠다는 거는 용광로에 던진다라고 생각하면 돼. 용광로가 나는 그런 뜨거운 불에다가 새 친구를 집어넣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뭐가 생각이 났냐면은 여러분 혹시 그거 알아요? 3초 삼겹살 알아요? 3초 삼겹살? 이렇게 삼겹살을 위에 올려놓고서 용광로 같은 데다가 딱 집어넣으면은 이 3초 만에 이렇게 고기가 익어버려요. 사실 근데 이게 속은 안 익었을 텐데 겉은 되게 바삭바삭하게 익어지는 걸 보거든요. 그럼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파는 집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사람이 이 용광로 안에 들어가 버리면은 바로 이렇게 겉이 싹 새카맣게 탈 수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풀무불에 들어간다라는 거는 그래서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서서히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새 친구는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 선택의 순간은
느부갓네살을 선택을 해서 고통을 피하던가 아니면은 신앙을 지키고 풀무불에 들어가던가 이제 이 양자택일의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앞선 설교에 계속 들었지만 갓생을 살고 있던 이 친구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율법 중에서 10계명을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 10계명 출애굽기 20장을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면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10계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신상에게 절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친구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던 친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은 이제 협박을 하게 되는 거죠. 당신을 이제 너네 세 명을 풀물에 집어 넣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냐 마느냐 이런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위대한 고백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 우리가 용광로 속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타는 용광로와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셔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왕이 세운 황금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이니 그리 알아 주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런 위대한 고백을 이어가게 됩니다. 당신이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 나를 풀무불에 집어 던지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겁니다. 당신의 손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해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손에서 그 풀무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풀무불에서 나를 구하지 않으셔도 나는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이 친구들이 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게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무섭죠. 왜냐하면은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고통당하는 게 굉장히 무섭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죽음의 운명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운명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다음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 내가 이 세상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음의 고통이 정말 괴로우셨지만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인생이 순탄하게 풀릴까요? 인생이 이렇게 순탄하게 안 풀리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죠? 오히려 정말 미안한데 예수님을 믿으면은 포기해야 되는 것도 많고 고난당할 일도 더 많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만 되면 바로 두렵고 불안하니까 바로 밀어버리는 게 예배 아닌가요? 교회에서 마음이 조금 불편한 일이 생기거나 마음이 조금 불편한 친구가 있으면은 바로 뒤로 밀어버리는 게 예배 하나님 아닌가요? 그리고 게임 좀 하고 유튜브 좀 하고 인스타 좀 하고 그러다가 피곤해지면은 또 제일 먼저 밀어버리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시간 아닌가요?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을 뒷전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고 고난이 왔을 때도 바로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저버려야 됩니다.
떨쳐내버려야 됩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담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렵지만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맵부심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인생에 이런 닥터페퍼 라면 같은 쓴맛이 찾아오더라도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의 인생의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그 고통을 하나님을 위한 고통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거를 감내하고 그것을 오히려 우리의 자부심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더 큰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의 자부심으로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세상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맵부심을 부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맵부심, 주를 위한 고난을 자부심으로 여기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그럼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최근에 좋아하게 된 이제 목사님을 한 분 이제 소개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네,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좋아하게 된 목사님은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혹시 주기철 목사님 아시는 분 있어요? 선생님들은 좀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그러니까 다니엘 때처럼 금신상에 절하라고 했던 것처럼 그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하라고 했을 때 그거를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목사님이 총 5번 일본에게 끌려가셨는데 4번째 끌려갈 때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목사님께서 4번째 끌려갔을 때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하루는 이제 아침밥을 이렇게 가족들하고 먹고 있었는데 일본 순사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당신 이제 체포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 잡아가세요. 나는 주님을 선택할 겁니다. 잡아가세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주기철 목사님은 마루에 있는 기둥으로 잽싸게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 기둥을 붙잡고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더는 육신의 고통을 제가 못 이겨내겠습니다. 당신의 나라로 저를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만큼 그동안의 옥중 생활과 고난이 힘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또 당해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두려웠던 겁니다. 그렇게 고통 앞에서 연약하게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던 게 주기철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고난을 당할 걸 알면서도 주기철 목사님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남기신 말 중에 일사각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사각오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나서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난과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의 자부심이 그저 우리의 인생이 순탄하게 풀려서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어떠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우리의 자부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할 텐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밤이나 낮이나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 고난 속에서 우리도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불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우리가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그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단단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에,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 복음을 간절히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두려움 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선택지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두려움 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수많은 선택지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부심이 그저 우리의 인생이 순탄하게 풀려서 감사하다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우리의 자부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등부 친구들을 선한 길로, 완전한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